원하시나요? 샬롬, 로그교회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한 주 동안 평안하셨나요? 저는 한 주간 예배를 준비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정말 변했구나. 예수님을 모르던 청년의 때가 있었는데 정말 다른 삶을 살게 됨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기 있는 개인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던 시기는 다르지만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함께 높여드리며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다시 태어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함께 찬양하십시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보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부르듯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하니.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믿음의 눈을 들어 다시 한번 주 찬양하기 원합니다.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 이전에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과 그 영혼의 상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 믿음의 눈에 들어와서 주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주를 바라봅니다. 주님만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하여 주십시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마음 온 마음 다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예배 드리는 이 정말 아버지 예배 가운데 주님 예배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습니까? 어떤 걱정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습니까?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면 주여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이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하러 왔습니다. 어떤 걱정을 가지고 왔습니까? 어떤 고민을 가지고 왔습니까? 어떤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를 받아주시고 모든 문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저기 창문 좀 닫아 주실래요? 닫을 수 있으세요? 그 소리 어디서 나는 거죠? 엄청 크네요. 네. 오늘은 믿지 못하는 것도 습관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6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람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람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신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람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멘. 아멘. 이런 책이 있어요. 감정은 습관이다. 거기서 제목의 모티브를 따왔습니다. 넘겨주세요. 이런 책이에요. 여러분 습관 하나씩은 있죠. 어떤 습관을 갖고 계신가요? 그게 무엇이든 습관이
습관이라고 하면 그게 참 무서운 것 같아요. 그 습관이 자기를 파괴시키는 것이라고 해도 우리는 그 습관을 쉽게 떨쳐버리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흡연이 습관화된 사람은 그 사람에게 금연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죠. 어느 날 이 책에서 보면 어느 날 담배를 피운 사람이 입원을 했대요. 그 흡연으로 인해서 버거시 병에 걸려서 발가락을 잘라내야 되는 수술을 하러 온 거예요.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꼭 담배를 끊겠습니다. 그런데 수술을 한 지 며칠 만에 다시 담배를 피웠다고 합니다. 음주가 습관이 된 사람 마찬가지죠. 간경화가 오고 입에서 토를 해도 또다시 술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로는 잘못된 거라는 것을 아는데 더 나아가서 이게 나를 죽음으로 몰 수 있다는 것을 아는데도 그 습관이 들면 멈추지 못하는 거죠. 이 습관의 강력함은 우리 일상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짜게 먹는 습관, 혹시 짜게 드시는 분? 맵고 짠 거, 여기 손 들었어요. 맵고 짜게 드시는 이 습관이 된 사람들은 짠 음식이 몸에 좋지 않다는 걸 알죠. 그렇죠? 알지만 싱겁게 먹지 못합니다. 음식이 싱겁게 나오면 소금을 찾죠. 소금을 찾아서 더 집어넣습니다. 습관이라는 거는 처음에는 우리가 크게 인식하지 못해요. 그게 습관으로 자리 잡을 때 보면. 그런데 그게 한 번이 되고 두 번이 되고 세 번이 되고 시간이 지나서 완전히 습관으로 자리를 잡죠. 그렇게 습관이 되면 원래대로 되돌리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를 또 해보고 싶어요. 혼자 사는데 익숙해진 사람, 혼자 사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혼자 사시는 분. 예. 혼자 사는데 익숙해진 사람은 누군가와 함께 지내게 되면 낯설고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랬거든요. 저는 아주 오랜 기간 해외 출장, 지방 출장을 다녔습니다. 그래서 주말 부부, 월말 부부로 오래 살았어요. 근데 그때 든 생각이 뭐냐면 가족이 함께 지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너무 있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6년 만에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바람이 이루어졌죠. 그런데 이상해요. 함께 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서로 부딪히는 일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답답하고 짜증이 납니다. 함께 사는 게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불편하죠. 그렇게 함께 사는 것을 적응하는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이걸 보면 나도 얼마나 그 익숙한 습관에 잡혀 있는지 그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원하는 것보다 그동안 익숙했던 것을 선택한다고 합니다. 설령 그것이 정말 원하던 것이라고 해도 말이죠. 이거는 행동뿐만 아니라 감정도 습관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죠. 저는 5년의 시간을 출장지에서 혼자 보냈습니다. 외로움과 쓸쓸함이 너무 싫었죠. 하지만 정작 나는 그 오랜 시간 동안 혼자인 감정에 너무 익숙해 버린 거예요. 이처럼 작가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습관적으로 반복하는 감정들을 감정 습관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비만이 몸에 안 좋다는 건 다 아는 사실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 건강을 위해서 다이어트를 하고 운동을 하죠. 목표를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필사의 노력으로 감량에 성공을 하죠. 그런데 한참 지나서 보면 결국에 그 사람은 그대로 가 있어요. 다이어트에 실패한 거죠. 그 이유는 바로 요요 현상 때문이죠. 그러니까 감량하는 데까지도 힘들지만 감량을 한 이후가 문제죠. 음식이 왜 이렇게 맛있는지, 음식이 너무 땡기죠. 참다 못해서 딱 한 번 음식을 먹고 나면
이 몸이라는 게 어떻게 하냐면 어이 먹을 게 들어왔네 하고 이제 뺏기면 안 되니까 지방으로 저장을 한대요. 그렇게 한 번, 두 번 의욕이 떨어지고 살이 찌니까 의욕이 떨어지고 활동량도 줄어들고 운동 안 하니까 에너지 소비도 감소하고 그리고 마음 한구석에서는 어떤 소리가 들리냐면 이 정도 하면 됐지 뭐 이런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오는 거죠. 그렇게 우리 체중은 요요처럼 원래 체중 아니 더 심하게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 그게 이 저자는 뇌가 익숙한 것을 좋아하기 때문이래요. 그러니까 우리 뇌는 무의식적으로 나한테 이로운 것을 선택하는 게 아니고 그저 평소에 유지했던 그 익숙한 상태를 아주 필사적으로 지키려고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새로운 것이 나한테 이득이 되기도 하지만 만에 하나 잘못될 경우 죽을 수도 있다는 그 기억이 뇌 속에 각인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익숙한 걸 선택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굳어진 익숙함들이 바로 습관입니다. 그러니까 오랜 기간 유지되어 왔다는 것만으로도 뇌 안에서는 표준으로 자리를 잡은 거죠. 여러분 질문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지금 우리의 습관에 가장 광범위하게 영향을 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날까요? 진짜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대한민국이라는 사회가 아닐까.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고 그 가치관으로 교육을 받았고 자랐죠. 그 문화에 길들여졌고 대한민국이라는 그 문화에 익숙해지고 습관이 됐죠.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을 볼 때는 대한민국이라는 국민성이 있는 거죠. 그 습관. 그 관점으로 한번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16장 이야기는 제가 보기에는 막장 드라마도 이런 막장 드라마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15장까지의 내용을 쭉 살펴보면 바로 지난주죠. 지난주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셨고 증거를 요구합니다 라는 아브라함의 요구에 언약식까지 체결해 주셨죠. 그러니까 계약서에 도장을 딱 찍은 거예요. 이뤄주겠다고. 하나님이 홀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약속을 이행할 것과 책임까지 홀로 지겠다고 선언한 것이죠. 이렇게 확실한 계약이 어딨죠? 계약서 도장 찍었잖아요. 이제는 계약이 이행될 것을 기다리기만 하면 되죠. 근데 이번에는 아브라함이 아니고 사레가 문제예요. 사레는 이전까지 한 번도 성경 전면에 나선 적이 없습니다. 항상 수동적이었어요. 그런데 16장에 와서는 주인공 역할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녀는 지금 조급해요. 무엇이 그녀를 그렇게 조급함으로 몰아갔을까? 그것은 사례가 바로 불임이라는 데 있었습니다. 사례는 아브라함의 아이를 낳지 못했죠. 결과적으로 이런 상황은 하나님의 언약을 위기로 몰아갑니다. 그럴 만한 이유는 충분해요. 몸은 점점 늙어가는데 10년이 지나도록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의 나이는 85세, 사레의 나이는 75세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해줬지만 그 약속이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지 미지수인 거예요. 언제 이루어질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고대 근동에서는 결혼할 때 신부값을 줬다고 그래요. 요즘에도 그 다른 나라 보면 신부값을 치르는 걸 많이 보잖아요. 그 지창금이라고 하죠. 그때 당시에 신부값을 한 번에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신부값의 절반은 결혼할 때 주고요. 나머지 절반은 아들을 낳으면 줬대요. 넘겨주세요.
그러니까 아들을 낳기 전에는 한 가정의 아내로서 법적인 지위가 인정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당시 결혼한 여성들에게 가장 큰 두려움은 뭐죠? 불임이죠. 불임. 그래서 고대 근동에서는 대리모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임신하지 못하는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노예나 첩을 대리모로 삼는 거죠. 그리고 그 대리모를 삼아서 아들을 낳게 하고 그 아들을 자신의 아들로 취하는 관습. 우리나라에도 오래전에 있었죠. 이게 누지 문서라고 그래요. 누지라는 지역에서 발견된 주전 1500년경의 결혼 계약서라고 합니다. 읽을 수 있어요? 네, 모를 것 같아서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저도 몰라요. 근데 이렇게 주석을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어요. 부인이 애를 낳지 못하는 경우 남편에게 대리모를 구해 주어야 한다 라는 내용이 결혼할 때 계약서에 이렇게 쓴다고 그래요. 누지, 그때 당시의 문화가. 더욱이 당시에 자녀를 낳는다는 거는 우리 창세기 1장 알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축복의 징표였어요. 반대로 자녀를 낳을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벌로 여겨졌죠. 그러니까 불임은 그녀가 저주받았다고 생각하게 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됐죠. 많은 경우에 그런 상황에서 여자는 이혼당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사레를 사랑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그 마음속에는 언제나 자식이 언제 생길까? 언제 나는 아버지가 될 수 있을까? 온통 그 생각뿐이었겠죠. 눈치가 뻔한 사레가 그 남편의 마음을 모를 리가 있을까요? 알겠죠. 불안하고 초조하고 답답했겠죠. 내가 자식을 낳을 수 있을까? 현실적으로 나는 더 이상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상태가 다가왔는데, 폐경기라고 하죠. 그래서 사례는 하나님이 내가 임신하는 것을 막았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너무 수치스럽고 슬프고 화가 났지만 이제 더 이상은 미룰 수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루는 사례가 뭔가를 작심한 듯 무겁게 입을 엽니다. 그게 2절입니다.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사례는 결국 자신의 여종이었던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아내로 주는 결단을 내립니다. 여기서 원하건대라는 뜻은 제발이라는 뜻입니다. 사례는 이렇게 해서라도 가정이 온전히 세워지기를 아주 간절히 원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갈에게 들어갈 것을 간청했죠. 제발 들어가세요. 제발 들어가세요. 결국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듣습니다. 이것도 좀 아이러니해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아내의 여종을 취해서 아이를 낳는 것은 고대 근동의 관습에서는 아주 정상적인 관습이었습니다. 아니, 본처였던 그녀의 그 행동은 그 당시 사회에서는 더할 나위 없이 타당하고 존경받을 만한 행위였어요. 이렇게 사례는 자신의 계획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겠다라고 선언합니다. 넘겨주세요.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라는 뜻은 I can build a family. I can. 내가라는 말이 반복이 되죠. 내가 나의 가족을 세우겠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계획해서 나의 뜻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것이다 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는 말은 내가 세울 것이다. 한 가정에 자식이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자신이 복을 받는다는 거죠. 근데 자신이 내 몸을 봤을 때 불가능하니까 이제 내가 나서기 시작한 거죠. I can. 내가 세울 것이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 성취는 물론이고 아브라함의 소원도 이루어지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동안 저주받았다는 사람들의 그 수군거림, 실추된 자신의 명예도 단번에 회복될 수 있겠죠. 그렇죠? 왜 아니겠어요? 여러분, 지난번에 아브라함의 행동을 기억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의 흉년으로 불모지가 되었을 때 자신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이집트로 내려갔죠. 그렇죠? 사레는 자신의 불임 문제를 해결하려고 자신의 삶, 자신의 생명을 세우기 위해서 이집트 여인인 하갈에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명확했어요. 그러니까 계약서까지 써줬잖아요. 나도 그 사실을 알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믿음을 얻는다는 그 사실. 그런데 왜 삶에 적용이 되지 않을까요? 왜 매번 알면서도 무너질까요? 그것은 바로 습관 때문입니다. 사레는 그 사회의 관습에 익숙해져 있었죠. 그녀는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한 지 10년이나 지났습니다. 그런데요, 사레는 지금 몇 살이에요? 75살이에요. 사레는 65년 동안 하나님 없이 살았어요. 심지어 하나님과 함께한 10년 동안에도 세상의 가치관에서 자유롭지 못했죠. 그녀가 간절히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자 요요 현상이 온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아니고 아브라함과 직접 맺은 거잖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기만 하면 되잖아. 그러면 내가 하갈을 이용하면 모두가 만족할 수 있잖아. 이 방법이 최선이야. 하나님도 이걸 원할 거야.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렇게 사레는 자신에게 가장 익숙한 것을 선택했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죄다 우울한 이야기뿐이에요. 대한민국은 스트레스 공화국인 것 같습니다. 사장님은 사장님대로 힘들고요. 노동자는 노동자대로 힘들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가죠. 일에 치이고 사람에 치이고, 그러니까 엄청난 스트레스가 나한테 오는데 이거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러면 죽을 것 같은데. 그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오면 깜짝 놀란대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밤에 불이 켜져 있다는 거. 유흥문화가 너무 발달되어 있다는 거예요. 외국에서는 밤에 가족들과 함께 지내는 시간이 많은데 반해서 한국은 그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밤에 달리는 사람들이 많죠. 네온사인이 밤을 낮처럼 밝힙니다. 저 홍대 사진 제가 가져왔어요. 옛날 생각이 나요. 저도 홍대 밤거리를 막 이렇게 스트레스 풀려고 친구들하고 놀던 기억이.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술이 아니면 게임으로, 또 어떤 사람들은 유튜브를 보면서, 틱톡을 보면서, 아니면 또 다른 방법으로 그 스트레스를 풀죠. 그리고 또 하나 스트레스를 푸는 아주 나이스한 방법이 뭐죠? 버킷리스트에도 많이 올라가는 해외여행 가는 거죠. 해외여행. 휴가 때 해외를 나가서 다시 살아갈 활력을 얻죠. 그렇죠? 이게 모두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묻고 싶어요. 이 방법만이 여러분의 스트레스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 유일한 방법입니까? 아니,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여행이 여러분의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관계에 문제가 생겼는데 게임을 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이 되나요? 내가 취직이 되지 않아서 낙담하고 있는데 쇼핑을 해서 물건을 샀다고 그 문제가 해결이 되나요? 안 되죠. 잠시 그때뿐이에요. 그때.
그런데 매번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우리가 그것들을 해결책으로 찾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그게 주는 잠깐의 쾌락에 우리가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비단 스트레스뿐인가요?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매번 우울해요. 매번. 아니, 우울한 이유를 찾아다녀요. 우울하지 않아도. 못한다고 하는 사람은 매번 못하는 이유를 찾아다닙니다. 왜요? 그게 익숙하기 때문이죠. 그 행위를 할 때 내 심적으로 안심이 되기 때문이죠. 이러한 습관이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우상이에요. 적어도 대한민국에서는 사탄이 총과 칼을 이용해서 그리스도인을 위협하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가 알게 모르게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도록 습관이라는 덫을 놓아버리죠. 한 번, 두 번은 결심하고 어떤 사람은 금식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작정기도도 하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되돌아오죠. 그게 바로 믿음의 요요 현상이죠. 여전히 믿지 못하는 습관대로 행동합니다. 사탄은 습관으로 우리를 조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것도 습관이에요. 사례가 선택한 불임의 해결책은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었죠. 넘겨주세요. 자신과 아브라함과 모든 구성원들이 인정하는 익숙한 사회의 관습, 대리모를 이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례의 문제의 핵심은 자녀를 갖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 문제의 핵심은 사례에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사례는 하나님의 약속을 알았지만 믿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습관대로, 뒤에 사탄이 조종하는 관습대로 자기가 스스로 자신의 가정을 세우고자 했죠. 아까 봤잖아요, 우리. I can build a family 이렇게. 정말 그녀의 혹시나 하는 바람대로 소원을 성취했습니다. 하갈이 임신을 한 거죠. 자, 이제 됐다. 내 소원이 성취됐다. 성공이다. 모든 게 바람대로 됐잖아요. 그렇다면 사례는 이제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죠. 바로 뒤에 나옵니다. 4절.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하갈은 임신을 하자 자기의 여주인을 멸시합니다. 엄청난 격차가 있어요. 하갈의 그 여주인이라는 뜻은 당시에 여왕이라는 뜻이라고 그래요. 엄청난 격차가 있죠. 그런데 그런 하갈이 주인을 멸시하죠. 멸시하다라는 뜻은 저주하다라는 뜻입니다. 사례는 하갈을 이용해서 복을 얻으려고 했죠. 하지만 오히려 하갈에게 저주받는 꼴이 됐죠. 이 모욕을 견디지 못한 사례는 다음 5절에서 나의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라고 아브라함에게 강력하게 항의합니다. 나의 받은 모욕은 여기서 폭력이라는 뜻입니다. 사례는 자신이 당하는 이 불의가 폭행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일을 모두 주도한 사람은 누구였죠? 사례였잖아요. 그런데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사람도 사례입니다. 판단하다라는 말은 재판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처벌을 받는다는 뜻이죠. 징벌을 받는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사례는 하나님 앞에서 누가 옳고 그른지 판단해서 거기에 마땅한 처벌을 받읍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례는 아브라함이 확실한 태도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요 종인 하갈이 이런 발칙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확실한 태도를 보여달라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어떡하죠? 그 다음 절에 되게 빨리 이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갈 아내로 줬거든요. 아내로 줬어요. 아내로 줬는데 하갈을 자기의 아내이며 자기가 보호해야 할 대상임을 포기합니다. 그 전절이 맞는 것 같아요. 포기합니다. 없네요. 네. 그 다음 넘겨주세요. 그러니까 분노에 찬 사례가 이제 됐다라고 하고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학대라는 단어는 아브라함 후손들이 이집트에서 받을 때의 그 괴로움에 사용된 단어예요. 이 학대가. 그런데 여기서는 그 원어를 보면 강세를 더 찍었거든요. 더 강조한다는 뜻이에요. 얼마나 학대했을까? 사례의 분노가 얼마나 어느 정도였길래 하갈을 이 정도로 학대했을까? 그러니까 하갈이 학대를 견디지 못하고 도망가죠. 그렇죠? 사례의 완벽해 보였던 계획은 모두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사례는 자기 의도대로 일이 풀리지 않자 주체할 수 없는 원망과 미움에 사로잡혔죠. 결국 보면 하갈은 그녀의 집을 잃었고요. 도망갔으니까. 당시에 여인이 혼자 도망간다는 건 살아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뜻이거든요. 사례는 자신의 여종을 잃었고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두 번째 아내도 잃었고 새로 태어날 아들도 잃었어요. 명예도 잃었고요. 그러니까 다 잃었어요. 영국의 시인이자 극작가인 존 드라이든이 이런 말을 했다고요. 여러분 알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가 습관을 만들지만 그 다음에는 습관이 우리를 만든다. 이거 자기계발 서적에 엄청 많이 나오는 말이죠. 우리도 사례처럼 습관대로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죠. 근데 그 욕망을 성취한 후에는 만족함이 있는 게 아니고 더 큰 게 보여요. 더 큰 게. 더 큰 부족함을 내가 느껴요. 만족이 아니라 내가 또다시 불임이라는 그 결핍을 느끼는 거죠. 그리고 좌절하는 거죠. 이 습관을 통해서 사탄은 우리를 좌절시키고 더 큰 분노를 일으키게 만들고 결국 절망의 구렁텅이로 우리를 밀어넣는 거죠. 정말 이런 사단이 일어난 후에 아브라함과 사례는 무려 15년 동안이나 아이를 갖지 못합니다. 100세까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일로 하나님의 약속은 파괴된 걸까요? 아니죠. 15년 뒤에 사례는 자신이 직접 아들을 낳습니다. 그 불임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대로 성취된 것이죠. 그렇다면 사례가 이토록 조급해하고 덜덜덜덜 떠는 이 오랜 기간은 어떤 기간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는 훈련의 기간이었던 거죠. 나의 모든 의지와 방법을 그리고 습관을 내려놓는 훈련의 기간이었어요. 사례는 그 기간을 버티지 못했죠. 앞에서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죠. 아브라함은 99세가 돼서야 자신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남자로서의 그 기능도 상실해버립니다. 이제는 자신의 씨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지금은 하갈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지만 그때는 이제 남자가 정자 생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인간적인 가능성이 모두 없어졌잖아요. 사례는 이미 끝났고 아브라함도 99세 때 끝났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죠. 그때
그때 아브라함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가정에 아들을 허락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셨습니다. 그분은 인간의 잘못된 습관이나 세상의 삐뚤어진 관습을 따르지 않았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 그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께만 순종하였고 그분께 의지하고, 그러면서 사탄이 위협하는 그 습관을 이기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탄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셨죠.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죠. 그 약속의 열매가 바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사탄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사탄이 주는 그 습관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게 문제잖아요. 결국 알았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될까? 가장 전제는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확신이 있어야 되겠죠.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보면 한 3가지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분별하는 거죠. 그리고 그 기준으로 나의 습관을 정밀하게 살펴보는 거예요. 그냥 뭉뚱그려서 난 싫어, 난 좋아 이런 게 아니고 이 습관의 출처가 어딘지 면밀하게 나를 말씀을 잣대로 해서 면밀하게 살펴보는 거예요. 내가 왜 우울한지, 내가 왜 불안한지, 내가 왜 뭐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는지,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그 출처를 살피는 거죠. 그런 다음에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잘못된 습관을 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습관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의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런데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어요. 세상의 습관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나의 잘못된 습관을 더 깊이 발견하게 되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은혜가 나한테 부어졌음을 기도를 통해서 내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님께 의지하는 것이죠. 성령님은 뭐 랄랄랄라 해서 그냥 받는 그런 정도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구원자이시고 나의 최고의 복이라는 사실을 믿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내가 얼마나 쉽게 넘어질 수 있는 존재인지 알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성령님께 의지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갖고 살아가게 해주십시오라고 성령님께 의지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주인 되신 성령님이 우리의 잘못된 습관을 고치시고 믿음의 습관을 갖도록 허락해 주시는 거죠.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성령을 힘입어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성령에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게 따로 이렇게 구분되는 게 아니에요. 굳이 설명을 따로 했지만 그 하나가 말씀을 읽으면서도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고, 기도를 하면서도 그 습관을 성령님이 이기게 하시고, 그 성령님께 의지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게 하는 이 모든 게 하나로 원래는 이루어지는 거죠. 굳이 3개로 설명을 했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 원하는 것들의 그 실체는 대부분 사탄의 책략인 경우가 많아요.
사탄은 그 습관, 관습을 이용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행동을 조종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랜 기간 동안 굳어져서 더 이상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죠. 그리스도인이 매번 결심하면서도 넘어지는 이유는 바로 믿지 못하는 습관 때문입니다. 사탄은 이 습관을 통해서 매번 우울하게 만들고, 매번 부정적이게 만들고, 매번 자신감이 없게 만들고, 그래서 세상의 가치, 세상의 방법을 찾도록 우리를 조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습관이 생기는 이유는 참 역설적이게도 믿지 못해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해서가 아니고, 말 잘못했습니다. 사례는 아들을 더 사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덜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사탄의 그 쾌락, 잠시 주는 쾌락을 이용한 책략이죠. 그리고 그 습관의 결말은 파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의 유일한 해결책, 아까 말씀드렸던 건 결론을 내면 우리의 습관의 주체를 바꾸는 거예요. 습관의 주체를. 그것은 바로 사탄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그의 첫 번째는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현 상태를 정확히 아는 것이고, 그리고 알았다면 습관적으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자신의 잘못된 습관,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럴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습관이 잘 정착되도록 능력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죠. 그 성령님은 사탄의 잘못된 습관을 알게 하시고, 뭐를 통해서 알게 하시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잘 구분해야 됩니다. 목사의 말을 통해서가 아니고, 능력 있는 어떤 사람의 말을 통해서 아니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예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잘못된 습관을 견디게 하시고, 마침내 이기게 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마르지 않는 샘처럼 넘치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될 거예요. 우리 모두 이런 습관 갖기를 바랍니다. 이 소중한 내 인생, 하나밖에 없는 내 인생, 주님께 믿음으로 온전히 맡기는 그런 결단, 그런 습관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주를 바라보는 인생은 기쁨이 넘칠 거예요. 풍성함이 넘칠 거예요. 더 이상 불임에 허덕이지 않아도 됩니다. 주와 함께하는 그 인생이 바로 우리 로그 교회죠. 라이프 오브 가스펠, 복음으로 살다. 그거 아닐까요? 우리 한번 아까 불렀던 찬양 같이 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구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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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때로는 불평하고 자기 합리화하면서 그 잘못된 습관이 있다면 이 시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방식, 세상의 습관을 따라갔는지 이 시간을 통해서 그 습관의 출처를 명확하게 파악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습관을 이 시간 내려놓게 해 주시고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여 기도하면서 다 함께 외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내가 붙들고 있는, 내가 갈망하는 그 습관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오랜 지원 세월 동안 내가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천국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외쳤지만 정작 사회에 나가서는 나의 갈망은 하나님의 그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나의 약속이었습니다. 나의 갈망이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이 원하는 그 가치관이었습니다. 하나님, 나의 그 가치관이 무엇이었는지,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내가 알지 못했던 그 의상이 무엇이었는지 이 시간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내가 정말 원하던 것이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그 다른 것입니까? 사례가 아들을 원했던 것은 정말 아들을 원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을 덜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갖게 해주시옵소서. 나에게 믿음이 없으면 세상의 습관, 사탄이 주는 그 습관을 이겨낼 수 없사오니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습관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세상의 습관을 쫓아 살아왔습니다. 내가 믿는다고 교회에 나오고 헌금을 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내가 선언하면서 나아갔지만 정작 내 그 속에 안에서는, 내의 그 습관 안에서는 사탄이 나를 조종하고 있었고 나는 그 습관에 조종당하고 살고 있었던 나를 고백합니다. 주여, 나의 그 사탄의 내 습관의 실체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그 습관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그 습관을 발견하고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나에게 그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믿음의 능력,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그 믿음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또 내일 회사에 나가면, 나의 또 현장에 나가면 주여, 나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돈을 쫓아서 살 수밖에 없고 나의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며 살아갈 수밖에 없고 나보다 더 잘 나가는 사람이 보일 수밖에 없고 더불어 나의 부족함을 느끼고 나의 부림을 찾을 다른 어떤 것을 찾게 됩니다. 주여, 내가 그런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실패했고
살해도 실패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파기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에게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 갖고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나는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을 붙들고 주님만 바라봅니다. 내가 나의 능력으로, 사례처럼 나의 계획으로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이 우리를 믿음으로, 믿음의 습관을 들이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그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믿음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바라보는 그 시선, 나도 그 시선대로 하나님이 바라보는 그것을 나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으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갑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그 교만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교만 내려놓고 나의 우상을 내려놓고 오직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나의 시선이 고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할 수 없었고요, 사례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나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그 믿음을 구하오니 하나님, 나에게 그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할 제목은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성령님께 의지함으로 믿음의 습관을 들이기 원합니다. 우리의 습관은 한 번에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오랜 기간 우리의 몸속에서 그 사탄이 주는 그 습관을 버리고 하나님의 그 습관을 심어 넣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이 모든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시간 동안 성령님,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는 사탄의 그 속임수에 넘어가서 사탄의 그 조종에 따라갈 수밖에 없사오니 성령님, 나는 할 수 없사오니 성령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그런 고백을 하며 또 한 주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외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의 그 말씀을 따라서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파묻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여행을 가거나 게임을 하거나 그 다른 것들로 우리의 뇌의 도파민을 충족시켜서 그 짧은 쾌락으로 우리의 스트레스를 풀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풍성함으로 우리의 그 스트레스, 우리의 잘못된 그 죄를 주여 날려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게 해주시고 성령님이 나의 안에 주인이 되셔서 내 일생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기쁘고 즐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나의 잘못된, 나의 부정적인 태도, 나의 안 된다는 열등감, 나의 그 모든 조바심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조바심을 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면서 그 넘치는 사랑으로 우리의 가치관이 수립되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사오니 하나님 그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 의지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우리의 주인 되시는구나,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더 이상 세상의 가치관이 마귀의 시험이 우상이 나에게 틈타지 않도록 하나님 믿음의 습관을 갖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될 것을 믿고 의지하고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이 자리에 나왔는데 왜 이렇게 자꾸 넘어지는지, 왜 이렇게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들 보면 부정적이게 되고 짜증이 나고 또다시 세상이 주는 그 쾌락을 쫓아 사는 내 모습, 그게 잘못된 거 아는데도 잘 안 돼요. 그런 내 모습을 사례를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졌습니다. 그 믿음, 나의 방법, 나의 사탄이 주는 습관에 조종당하는 나의 그 모든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하는 하나님의 풍성한 그 은혜의 자리에 빠져 들어가는 믿음의 습관을 갖고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님이 내 주인 되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도록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네, 잘 마쳤고요. 오늘은 맛있는 커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면 안 되는데? 지금 다 준비했는데? 네네, 이때 준비된 거죠? 네. 좋은 원두를 따로 구입을 해서 그 그라인더하고 다 샀습니다. 어제 다 샀어요. 그래서 테스트는 제가 테스트배든 첫 잔은 제가 먹을게요. 그래서 잘된 것만 먹고 식사도 또 같이 하시고 같이 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